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신약 성경 70쪽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45절까지 1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 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질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질문하는 그들의 질문의 의도가 좋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1절, 2절, 오늘 보는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이들이 묻는 의도가 드러나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정말 궁금해서,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묻는 그러한 동기, 태도,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꼭 이상한 질문을 해요. 이상한 질문. 정말 궁금하고 정말 알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삐딱한 질문이에요. 숨겨진 의도를 가지고 꼬투리 잡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그랬단 말이죠. 참 어리석고 또 무지하고 불쌍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계시는데 좀 겸손한 태도로 예수님께 배우기를 원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달라고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복된 자들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시험하는 태도로, 꼬투리 잡는 태도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세,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가정생활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숨겨진 의도, 좋지 않은 의도,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의도, 그런 의도와 동기를 가지고 질문하거나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자체가 불행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혼 문제를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 학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율법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율법 문자적으로 이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 깊은 의미를 또 간과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이들이 대답합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내어버리기를 허락했다.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경우에는 가능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근거한 내용이죠. 율법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러한 율법을 주셨을까? 그 본질을 말씀하십니다. 자, 5절부터 8절까지, 5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아멘. 왜 그러한 율법 조항을 만들어 주셨는가? 완악함 때문이라. 완악함. 여기서 완악하다라고 하는 말은 마음이 굳어져 있다, 딱딱하다, 그런 말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의 마음이 이미 떠난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관계 속에, 인간 관계 속에 사랑이 빠져보세요. 딱딱해지는, 굳어지는 거예요. 마치 마음이 콘크리트, 시멘트 같이, 아스팔트 같이 딱딱해져서 들어갈 틈새가 없는 거죠. 본디 하나님께서 가정을 허락하실 때는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그 죄로 인하여서, 탐욕으로 인하여서, 정욕으로 인하여서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될 뿐만 아니라 인간 관계에도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부부 관계도 보면은 많은 경우에 일방적일 때가 많아요. 자기 중심적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허락하실 때 에제르, 돕는 배필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와만 아담에게 돕는 배필의 그런 존재로 하나님 주신 겁니까? 아니에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돕는 배필로 허락하신 것이죠. 그리고 부부의 가장 근본적 원리는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라. 그리고 부모를 떠나야 된다. 부모에 또 의존하는, 결혼해서도 부모에 의존하는 게 참 많죠.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과정을 통과하는 것 같아도 조금 참아줄 줄 알아야 돼요. 정신적으로 독립하도록, 경제적으로 독립하도록, 또 모든 면에서 독립하도록 뒤에서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안타까움이 있지만 좀 지켜봐주는 그 모습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 너무나 많은 경우에 모든 걸 다 뒷받침해 주려고, 다 갖춰놓고 시작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부모들의 참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쉽게 말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이것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부부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자기 생명을 내어준 만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만큼 사랑하라는 거죠.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게 건강한 부부, 행복한 부부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부부가 부딪히는 경우에, 그리고 멀어지는 경우에, 심지어 이혼하는 경우에 나는 이런 허물과 실수와 부족함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물어요. 전부 상대방이 잘못했다는 거죠. 모든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태도로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도 이 똑같은 본문이 나오는데,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 또 남편을 버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음행이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셔요. 그러나 그 위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대로 사랑은 오래 참고, 참지를 못해요. 사랑은 온유하며 분노하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무례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 부부관계에 대입해 보면 너무나 많은 경우에 자기 중심적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자기 중심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이에요. 예수님 중심적이에요. 또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 정말 큰 자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다.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섬겨주셨잖아요. 그럴 때 가정이 지켜질 수 있다. 부부관계를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저절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훈련과 또 인내와 그런 연단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점점점 성숙해져 가는 것이죠. 특별히 이 가정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 하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부부관계를 잘 지켜나갈 때 나 중심적이 아니라, 내 경험, 내 지식이 아니라, 남편이라면 내가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할 말 없어요. 아내는 아내 입장에서 모든 것을 복종하듯이 했는가, 그렇게 하지 못했으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겸손한 자세로 그렇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거기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정말 이들이 하나님을 그 중심에 모시고 살 때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 일을 보게 되고 상대방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신앙이 참 중요한 것이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배우자를 위해서 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을 기초로 한, 말씀을 기초로 한 그런 가정을 이루는 것. 그래서 이들이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부모 입장에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부, 하나님 나라의 가정을 꿈꾸는 사람들은 늘 그 근거가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이 왔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꾸짖고 막 말려요. 보편적 생각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은 또 많이 시대가 달라져서 너무 또 아이들 중심으로 하기도 합니다만은, 옛날에는 아이들은 가라 좀 아이들을 경시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노하시어 이르시되, 자 14절 말씀,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가치와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과 배치되는 행동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노하셨다, 노하시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거기를 장사하는 그러한 장소로 만들어서 상을 둘러엎으시고 그때 노하셨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 막고 꾸짖을 때 노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내 생각과 이 세상의 방식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가치를 내려놓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바꾸어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붙들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17절 이후에는 한 사람이 나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십계명의 핵심적 내용을 말씀하세요. 부모 공경부터 또 도둑질하지 말고 또 탐내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이런 내용을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이 제가 그걸 다 지켰습니다. 아주 자신 있게 당당하게 대답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것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런데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예수님은 그를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그를 아끼시고 사랑하셔서 너가 가지고 있는 것 그거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 말은 물질 중심적으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중심에 두고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물질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도 선택하고 물질도 동시에 선택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22절, 우리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선택 못하겠습니다. 물질이 더 소중합니다. 이 물질을 저는 놓을 수 없어요. 제가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 이것만큼은 놓을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아멘. 재물이 있는 자는, 이 말은 돈 많은 사람은, 부자는, 그 말이 아니에요. 재물을 자기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 재물을 하나님처럼 그렇게 꼭 붙들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뒷전이에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굉장히 어려운 말씀하세요.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만큼 재물 문제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재물 문제를 통과하는 첫 번째 비결은 바로 11조입니다. 11조. 이게 쉽지가 않아요. 11조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드리는 거, 믿음으로. 거기서부터 해결되지 않으면 재물 문제를 통과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부유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께 주신 많은 걸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재물이 아니고 다른 것일 수 있어요. 그것까지 다 내려놓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간직하시면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꼭 확인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자녀들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땅의 가치와 이 땅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말고 말씀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도할 때에 특별히 부부관계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만남인데 하나님이 그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상대방을 봐야 됩니다. 내 중심적으로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면 아무리 부부관계를 할지라도 거기에는 사랑은 점점점 식어지고 마음이 완악해지고 딱딱해집니다. 우리 부부관계가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자녀들 결혼한 가정 정말
좋은 부부관계,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또 앞으로 결혼해야 될 자녀들 정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행복한 그런 가정을 이루는 우리 자녀들 앞으로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어린아이들 우리 생각대로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지 않고 그들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재물에 매이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 중심의 왕으로 보시고 주님으로 보시고 주인으로 보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지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어르신들 또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우리 환우들 우리 강동규 장님 어제 신방을 다녀왔는데 생각보다 좀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장기간 또 회복의 기간이 필요한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송인예 권사님 중환자실에서 지금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최선미 집사님의 남편 김홍복 예비 성도인데요, 지금 너무나 힘든 가운데 수술 이후에 또 통증이 심해서 다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전원자 권사님 이외에도 많은 또 환우도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금요일 토요일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군복무 중인 청년들 또 선교사님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고, 이제 이 세상의 방식과 이 세상의 가치로 더 이상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고 우리 가정의 왕이 되시고 우리 교회의 왕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확신하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가정을 허락하시고 부부관계를 허락하시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행복하게 기쁨으로 또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나 중심적으로 살 때가 많기 때문에,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며 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정말 완악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사랑과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따라 가정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아이들을 소중히 여기시며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가치로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정말 어린아이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오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최우선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물질 중심적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